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의 전환점. 지난 시간 예수님의 우리가 탄생,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러 왔던 그 박사들이 있었지요. 무슨 박사? 동방 박사들. 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우리의 조건과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무지몽매한 인생에게 별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것을 철통같이 깨닫고 그 먼 길을 오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인생들은, 그 동방박사들은 자기가 깨닫고 이 이동한 거리가 3,000km가 넘는 그 지점을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거리가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기쁨이 정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요, 고속도로를 달릴 때였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집중하는 체질이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이 차를 달리다가 옆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에 펑 빠져버린 거예요. 집중하여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갈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환점, 그 전환점 유턴 지점을 찾으려고 한참을 가가지고 유턴해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성경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빨리 유턴해라고 외칩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네가 이루겠다. 네 후손을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언약, 약속을 꽝꽝꽝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걸 믿고 그 길을 쭉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망각해버려요. 엉뚱한 일에 그냥 퐁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을 엉뚱하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잘못 가고 있어, 잘못 가고, 빨리 유턴해. 심지어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가. 빨리 유턴해 라고 경종을 울려서 복을 결코 받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려고 위대한 왕, 그 구원자가 오시마,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사야 40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외치면서 경종을 울리는 이 안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이 세례 요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그 선지자가 이렇게 길라잡이를 예언을 하세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날은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너희들 큰일 난다. 엉뚱한 곳에 퐁 빠져버린다.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구원자를 싹 보내주실 거다. 그 구원자는 엘리야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어떤 구약의 엘리야 알잖아요. 이 불말과 불병거, 불의 선지자, 불의를 보면요 못 참는 이 진짜 선지자가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천리 만리를 멀다 않고 순종하는 겸손한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가 왔다라는 말은 이 엘리야의 기질과 성품과 이 스타일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에 따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 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도록 이 전환시키는, 유턴시키는, 외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본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 아멘.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말은 쉬워요.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라. 나의 뭘 바꾸라? 방향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조금씩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고치려고 하지 말고, 고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통째로. 나의 생각을 통째로 바꾸라. 나의 행동을 통째로 바꾸라. 나의 목적을 통째로 바꾸라. 나의 계획을 통째로 바꾸라는 거예요. 유턴 시키라는 거예요. 유턴을 왜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에게 천국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께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통치예요. 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뭘로 다스리는데요? 말씀으로 다스려요. 말씀.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니까요. 근데 왜 여기는 천국이라고 했나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천국이란 말은 하늘 천자 나라 국자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회개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 시민이 되는데 왜 하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요, 지금 이 마태복음의 이 내용의 이 말씀을 받는 대상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부르면 좋을 건데 그 하나님을요 굉장히 이걸 경외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디에나 계시고 그리고 높으시고 거룩하신 그 대상을 어디에다가 비유했는 거냐? 하늘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나라라고 비유한 거예요. 하늘 나라나 하나님 나라나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뀌어야 할까요? 본문 8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아멘. 합당한 열매의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이 열매는 무엇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의외로 몰라요. 회개를 하면 그에 따른 결과물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실천과 행위의
행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내가 너를 이 땅에 창조한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각자를, 성도님 여러분들을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내라는 말은 여기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너희들이 지금 하루하루 한 끼 한 끼를 먹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와 명분이 하나님의 영광, 이게 바로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조 의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31절에 나오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신명기 4장 10절이에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자 보세요. 백성을 모아가지고 모은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셀로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모아서 내 말을 들려주어 경외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으로 뭐 그냥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너의 창조 목적이라, 창조 의도라는 거예요. 너를 만드시는 그거. 그러니까 밤이든지 낮이든지 이걸 얘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봐요. 세 번째는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섬긴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너희가 섬기는 대로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너희를 출애굽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 뭐지요? 뭐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돌림병 재앙, 뭐 악성 종기 재앙, 뭐 또 뭔 재앙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에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바로에 가서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잖아요. 항상 그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르되 보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 바로가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압니까? 안 해. 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싸나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반대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깃장 스타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예요. 근데 자꾸 왜 그럽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래요. 섬기게 하리니예요. 이 섬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예배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해가지고 너희들을 뭐 하게 하려고? 예배자가 되게 하려고,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지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네? 세례 요한은 이런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면 믿음보다도 먼저 회개를 통해서 전환점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중 예수님께서도 4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안내자의 세례 요한의 말을요 지지해 주세요. 누가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먼저 너희들 믿어야 잘 믿어야 된다 이 하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넘어서 성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예배를 정말 잘 지키고 제때 나와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느냐, 이것이 너의 살아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서 못마땅해도 정말 경외함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창조 근본 원리로 지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돌이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 알곡을 모아서 천국 창고인 곡간 안에 들이신다고 말씀해요. 그런 사람은요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뭐가 따놓은 당상이에요? 천국 알곡 곡간에 너를 넣게 알곡 신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장에 한번 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아멘. 여기 도끼는 무엇을 말해요? 심판을 말해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내 중심으로 내 계획대로 살렵니다. 그래도요 목사님, 내 목적, 내 행동,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나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이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로 치면 무화과 나무가 키도 크고 이파리도 무성해요. 열매는 근데 예수님이 열매를 찾아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키가 크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키가 크다라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고 안 하고는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천국 갔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잎이 푸르창창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잎사귀가 뭐예요? 겉으로는 그럴싸해요. 여러분,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럴싸해요. 그런데 뭐 겉으로만 그렇지 회사에나 어디 직장이나 가정에 가서 보면은 그냥 다 엉망인 거예요. 안에 실질적인 건 없는 거예요.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한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섭잖아요. 나무로 치면 이렇게 열매 없는 나무. 하나님은 여기에 도끼가 벌써 놓였다고 말씀해요. 도끼가 놓였다라는 것은 심판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또 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불에 던져지는 인생은 뭐예요? 쭉정이라는 거예요. 알곡 반대말은 쭉정이잖아요.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3장에 나와 있어요. 쭉정이는요 불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쭉정이가 뭐예요? 회개는 말로만 회개하고 알았어요. 네 아멘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뭐예요? 쭉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지요. 이런 불심판이 있다라는 거지요. 마귀는 늘 유혹해요. 지옥불도 없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한대. 나 잘 사는 방향이 중요하지 주님의 방향은 안 중요해. 뭐 하나님께 영광이야. 목사님이 혼자 영광 돌리면 되지. 사모님하고 둘이서.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유혹을 해요. 전도는 리더나 전도하는 것이지 무슨 내가 전도하냐.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없어요. 나의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유턴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회개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가장 먼저 회개를 이야기해요. 회개하면요, 모든 것을요, 은혜로 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자,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게 열매예요. 자, 조금 희한하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알아서 잘할 거야 라는 식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기적인 방향으로 살려고 해. 그냥 열매 없이 그냥 우리는 살아가려고 해. 그 죄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그냥 예수님도 믿고 내가 그냥 교회 일도 하고 내가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영광도 돌리고 그럴 거야 하는 그런 내 독단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거예요. 죽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 피를 흘려서 사망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가장 낮은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을 대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로 우리를 꺼내 주셔서 우리가 지옥 들어가고 영원히 죽어야 되는 정말 버림받은 인생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우울과 정말 이 귀신에게 붙잡힌 인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덤탱이 쓰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짊어지시고 난 다음에서 다시 흔쾌하게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올리시려고 부활로 일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방향을 원위치 시켜놓으신 거예요. 어떤 방향이요?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살으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불같은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우 못마땅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네? 이렇게 스타일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면 죽을 줄 아는. 예배를 안 드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너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말이지요, 이걸 어떻게 얻나요? 회개해야 얻어요. 회개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다 갚아주셨잖아요. 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려면 너의 의도를 버릴 수 있겠니? 너에게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단다. 내게 회개의 열매,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내가 다 해놓았단다. 이렇게 너에게 그냥 거저 적용만 하면 될 수 있게끔 해놓았단다. 근데 너가 나를 주인으로 믿어야 된단다. 주인으로 믿으려면 너 속에 주인을 빼내야 된단다. 그게 회개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전환점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 가지 그 영광의 그쪽으로 돌아간다고요. 우리가 때로는요, 나도 S관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야지.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렇게 돌아가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 결과는요,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주세요. 우리가 온갖 좋은 것을 얻어요. 회개를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은 뭐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요 나의 그 불행처럼 보이는 것이 기쁨이 되고요,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는데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내가 이런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세상과 나의 환경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도록 유혹해요. 이때 달라진 내 삶의 태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주께로 나아가려면요, 주인의 방향으로 바꿔줘야,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포도나무가 되어져서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풍성한 열매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민노라고 하지만 먹고 사는 일에 바빴어요. 나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먹고 사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아도 나는 돈 벌면 최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지만은 세금을 착취하는 세금업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등을 쳐서 세금을 몽땅 걷어 얻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이름은 뭐였어요? 삭개오였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삭개오라는 뜻은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이름을 그래서 누구든지 삭개오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네가 무슨 의롭냐라고 불러주지도 않아요. 사람을 막 착취해가지고 돈을 삥땅 치는 나쁜 인생이라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때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잠잘 때마다 나는 진짜 이제 나의 삭개오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만 다음날 일어나면 또 사람들을 등쳐가지고 세금을 폭리를 걷어가지고 자기의 이문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은 이렇게 쌓여가지만 자기는 하나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 삭개오야, 의로운 자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야 삭개오야, 내가 너랑 같이 밥 먹고 싶구나. 너희 집에 오늘 저녁 내가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웬 진짜 열매입니까? 이게 웬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게 웬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세상에 돈은 많아가지고 어디다 쓸 데도 없고 누가 밥 좀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주님이 와가지고 밥 먹자고 하니 이거 대박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를 삭개오라고 불러주고 나에게 같이 밥 먹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금으로 빼앗은 것을 4배나 갚겠나이다. 주여,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무슨 상을 베풀어요? 야 삭개오야, 이 집에 천국의 구원이 임하였도다. 여러분, 똑같지요.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도다. 너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라고 칭찬하고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미래의 다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유턴, 삶의 전환점이 시작될 때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방향이 바뀌는 회개의 공동체입니다. 삭개오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을 앞두고 회개거리가 많을 때 오히려 우리는 이게 복이 되어져요. 이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누가 나를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열매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